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 자, 맥추감사절이 뭡니까? 맥추감사절. 이제 우리는 좀 생뚱맞죠? 이제 맥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하는 보리 추수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뭐 우리가 보리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한데 왜 맥추절기를 지내야 되는가? 또 뭔 맥추절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그 시대 상황이 전혀 감사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죠. 코로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시대 정말 고난의 창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 문제도 참 심각하지요. 참 눈만 뜨면 물가가 폭등을 하고 주가와 환율이 널뛰기를 하고 모든 경제학자나 정치권에서는 내년까지도 어려울 것 같다. 전망이 밝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여러분들 다 뉴스 보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김정은이는 또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대놓고 선전포고를 했어요.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형편에서 참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죠. 경제학자들이 답을 줄 겁니까? 정치인들이 답을 아직 원구성도 못하고 저렇게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움만 하고 있으니 우리의 길은 어디에 있고 우리의 답은 어디에 있을까? 오직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약 600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남쪽 유다에서 생활하면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하박국서는 1, 2, 3장 이렇게 세 개의 장으로 되어 있죠. 1장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대드는 장이에요. 하나님께 대드는 장,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2장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응답. 그리고 3장은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이유인데, 찬양하는 그런 장인데, 이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따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어요.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제 전쟁의 위협이죠. 이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박국이 전쟁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쟁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하박국이 따지는 거는 좋다. 좋습니다. 하나님. 전쟁.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면 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을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이방 나라, 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려고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의 가장 큰 불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불안에 떨고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대답 안 해주세요?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게 아니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들었다니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하박국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이 이제 2장입니다. 2장. 그때 이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 또 기근의 어려움 이제 그 모든 내용들이 16절 17절에 다 나오고 있어요. 전쟁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서워서 내 창자가 뭐라 그랬어요?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죠. 그리고 17절에 이제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기근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기근이에요. 기근. 여기 없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안 쉬어봤지? 셀 거 없어요. 내가 가르쳐 줄게. 5번 나와요. 5번. 근데 여기 보면 뭐 없다라는 말 5번에다가 또 하나 말이 무성하지 못하다 그런 말도 있거든요. 이거 없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거겠죠? 이거 6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목축과 농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농업으로 또 목축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 밭에 뭐 소출이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쟁의 위협에다가 거기에다가 먹을 것까지 없어요.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 누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백가죽이 등 천장에 가서 닿는 형편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참 오늘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죠?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풍전등화와 같다. 이게 여러분들도 실감하고 계시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제적으로나 또 우리나라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지금 어저께 그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대거 시위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할만해요. 할만해. 왜 할만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지금 시기가. 월급을 딱딱 꼬박꼬박 받으시는 분들은 별로 잘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은행들이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다가 이제 그 경제부총리인가요? 그분이 지난주에 한마디 했더니 그냥 앞다퉈 금리를 내리고 예금 금리는 이제 오히려 올려주고 진작 이런 이쁜 짓들을 해야 되는데 꼭 야단을 맞아야 돼. 이 한국 사람들의 고질적인 병폐야. 좀 야단치기 전에 잘해야 되는데 나부터도 그래. 꼭 야단을 맞고 나서야 잘해. 야단 맞기 전에 잘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게 때로는 우리가 잘 못하면 하나님께 혼날 때도 있어요. 혼날 때가 있어요. 혼나기 전에 잘해야 되는데 자 따라서 하십시다. 혼나지 말고 혼나기 전에 잘하자. 혼나기 전에 잘해야 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감사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정말 불평과 불만, 원망, 좌절, 낙심
이런 것으로 이 하박국서가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자, 3장을 보면, 자, 3장은 노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1장은 하나님께 대드는 거. 2장은 하나님이, 아이,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야. 라고 응답하는 거. 그래서 3장에 이제 드디어 노래하는 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3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이 하박국서 3장 1절하고 시편 7편에 보면은 시편 7편에 그 본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표제로 이 시기온옷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모르죠? 찾아볼 필요 없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 경이로운 곡조. 내가 가르쳐 준다니까. 자꾸 찾아보려고 이렇게 하지 마. 나를 봐야 돼. 설교할 때는. 나를 봐. 내가 다 가르쳐 준다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자, 시기온옷이 뭐라고? 이제 가르쳐 줬으니까. 경이로운 곡조. 경이로운 곡조. 여러분들, 우리 우클 찬양단은 내가 소식을 들었어요. 야, 여러분, 우리가 연습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연습합시다. 야, 이거는, 박수 한번 쳐줘. 맞아요. 여러분들이 노래는 유행가가 아니에요. 뭐 유행가라고 나쁜 거는 아니죠. 가요라고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의 노래는 조금 특별한 거야. 뭐예요? 경이로운 노래예요. 거룩한 노래다 말이에요. 있습니까? 경이롭고 거룩한 노래.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되 믿음의 감동, 신앙의 감동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 하박국의 노래는 바로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이로운 노래, 경이로운 기도. 그래서 이 하박국서 3장은 찬양이다. 기도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기도지만은 그러나 찬양이다. 근데 더군다나 어떤 찬양이나 19절에 보니까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엄한 그야말로 지휘하는 사람을 세워서 장엄한 찬양으로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장엄한 찬양으로 부르는 그런 찬양대원들이 함께 부르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노래다. 그런데 왜 하박국이 그렇게 1장에서는 하나님께 대들듯이 도전을 하고 진짜 1장의 내용만 보면 하나님에게 주먹질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히 그렇게 하다가 왜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이롭게 장엄하게 찬양을 하고 있느냐.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처음에 막 불만을 표시했던 건 그거거든. 왜 예수 믿는, 이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죠.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아니, 왜 거꾸로입니까? 왜 반대입니까? 왜 나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고, 왜 의인들이 고난을 받으십니까? 아니, 유대가 나쁘다 하지만은, 유대보다도 더 나쁜 바벨론을 들어서 왜 유대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항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대답을 해줬어요.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 바벨론을 말해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대답을 듣고 비록 지금 바벨론과의 무시무시한 전쟁의 위협이 있고 또 뭐가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답을 듣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어요. 변한 건 없어요, 상황이.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았어요. 외양간에 갑자기 소가 꽉 들어찬 것도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갑자기 주렁주렁 매달린 것도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장엄한 찬양을 하는, 경이로운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18, 19절이에요. 18, 19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상황이 달라진 거는 없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그 보여지는 상황이 전혀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그 전쟁의 위협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기근의 위협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힘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하게 풍성하게 먹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절대로 전쟁 속에서도 기근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니까 기쁘고 감사한 거죠.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자. 그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조건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시기적인 또 시대적인 그런 현상을 바라볼 때 참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은 뭐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려워질 겁니다. 올해 내년 정말 쉽지 않은 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불안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처럼 누구를 보자?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책임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대적 감사, 이걸 절대적 감사라고 하십시다. 절대적 감사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한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맥주감사주일 이 상황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 때와 비슷한 똑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요.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어렵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2022년의 맥주감사절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제가 글 하나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기라는 글이에요. 항상 감사하기. 잘 들어보세요. 나의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내 아이가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내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끼인다면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데 자리가 거기에 겨우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고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찬양이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다가온 불평, 불만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반대로 감사할 조건들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찾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참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맥주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러한 믿음의 눈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그래서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아 진정한 감사의 삶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극복하고 이겨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